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61장 3절, 이것의 배경은 61장 1절하고 2절에 이제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복의 날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된 시간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징벌의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그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이제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메시아 예수는 이제 장차 재림하셔서 오실 분이지만은 그분은 과거에 이미 오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또 장차 재림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행함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그 날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 8월 9일인데요. 이번 주말에 우리가 8월 15일 8.15 해방을 맞이하는데,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 8월 15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방날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이 지나면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한국민에게 있어서 적용 실천하면 바로 일제시대에서 이 식민 지배를 당하였던 그 순간들이 바로 8.15 해방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과 사탄과 세상의 그 노예로부터 구속을 당해가지고 마귀 사탄을 우두머리로 섬기는, 그게 바로 죄악의 노예의 종으로서 구속된 그런 삶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노예의 몸, 종의 몸에서 해방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구원, 영생, 천국 시민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는 이제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보다 강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천국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이제 확정이 돼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찬송 순서가 들어와 있고 이제 성가대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또 연습하고
찬양을 드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최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넓게 우주 만물을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나무와 꽃과 열매, 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사실 그 꽃과 열매의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재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세계, 하늘과 땅과 궁창과 나무와 식물과 각종 동물과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 그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세계 같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에서, 재더미.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지만 그가 죄를 범함으로 죽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새 생명을 후손에게 주고 그가 또 죄를 범하니 죽고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태어나서 용서함 받아서 살아나고 우리 조상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 조상이 또 죄를 범해서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인자의 힘으로 살려주시고 용서하셔서 내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잿더미가 끝입니다. 멸망과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4월 15일 식목일에 나무를 많이 심지만은 해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여러 수백 곳 수천 곳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굉장히 넓은 이 성남시내 수백 배가 되는 그러한 면적들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뭐 미국과 같이 넓은 나라 이런 데서도 산불이 한번 나면 막 열흘 한 달까지 막 꺼지지 않고 불탑니다. 모든 나무와 꽃과 식물이 다 사라지고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잿더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서 그 잿더미 그 자리에 다시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개개인의 생명도 그렇군요. 이제 특별히 이번 주말에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 이 무안 황토 갯벌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갯벌이 뭐냐? 가서 머리 식히고 경치 감상하고 여름철 피서로 즐기고 안 가봤던 곳 가서 보고 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면은 그냥 뭐 시꺼먼 진흙탕물 같고, 근데 그것을 무슨 세계 유네스코에서 유적지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보존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어떤 값어치를 부여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 서해안 보면은 그 만의 굴곡이 굉장히 꾸불꾸불 요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조속간에 아침 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파도가 들이닥치고 그것이 부딪히면서 또 비가 오면 오랜 세월 흙탕물이 튀기고 쌓이면서 해변가로 그것이 몰려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갯벌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흙탕물이고 진흙탕이고 시꺼먼 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고 값어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형성이 됨으로써 태풍과 해일, 지진을 막을 수 있고 요즘 이렇게 40도를 웃돌기까지 하는 이런 뜨거운 열사병 같은 그러한 것도 거기에 그 탄소를 갖다가 흡입을 해가지고 기후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 인간 육지에서는 키울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생물, 다양한 생물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갯벌이 눈에 보이기에는 잿더미같이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는 역할을 가만히 볼 때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 순간 세계 각 곳을 돌이켜볼 때 화재로 인해서 숲에서 발생하는 그 산불 그것이 숲을 파괴하고 전부 잿더미로 바꾸지만은 그것이 또 식물을 번식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잿더미가 생겼던 그 자리에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푸른 들판과 숲의 모든 아름다움이 되살아나고 그 들판은 향기로운 꽃으로 변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잿더미를 아름다운 꽃관 화관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와 같은 불가능한 존재가 앞으로 살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그 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진실된 겨자씨지 않을 만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잿더미에서 꽃이 피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또 슬픔 대신 기쁨을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아방의 아내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할 때 엘리야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잠시 잠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과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했을 때 주어진 결과는 도대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 이세벨 왕비가 사람들을 풀어서 뒤쫓아오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 한 모금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목표지에 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슬픔의 순간, 죽고 싶은 그러한 잔인한 순간이 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 대신 슬픔을, 아니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대적 배경과 아울러서 여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이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 종으로서의 생활을 430년간이나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의 몸 해방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70년간 식민 지배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말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하였는가? 36년간 뭔가 그 조상들이, 왕과 지도자들이 세국 정책이라든지 안일무사한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포로 해방, 우리 식민지배,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벽돌 나르고 벽돌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건축이라든지 성벽을 쌓는다든지 이러한 일이 아닙니까? 이집트에 보면은 그 피라미드,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와서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노예 생활 식민지배라고 하는 것, 한국이 일제 식민지배를 당했을 때 그 시간 36년간 어떠하였습니까? 정말 잔혹하고 차별적인 그런 정책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재산과 토지를 빼앗기고 언론 탄압을 해서 한국 문화를 말살하고 모든 것을 일본식으로 강요하고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하고 또 젊은이들을 군대에 동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예로 종으로 우리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애굽의 식민지배, 바벨론의 식민지배, 일제의 식민지배,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의 생활에 머무르는 그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해방돼서 모든 것이 정말 제 대신 화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근심 대신 찬송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찬양의 찬송의 옷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도 기쁨으로 잘 믿어야겠고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 주위에게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간에 여기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 복음송이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무더위에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복음송도 한번 함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잿더미와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 꽃의 관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이제 대자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정말 죽고 싶은 이러한 심정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결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식민지배를 당했던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그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바로 찬송의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과 연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말이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기쁘고 늘 즐거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찬송의 옷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옷이 금덩어리로 만들고 또는 각종 값비싼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을 하고 고급스러운 화려한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유명한 연예인들은 보면 그 의상 걸친 것만 해도 뭐 몇천만 원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 이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 찬송의 옷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병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의 확신을 얻는 그 변화의 고백이 바로 찬송의 옷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덥더라도 찬송의 옷을 성가대 가운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심각한 공경이 우리에게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꼭 붙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꼭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폭풍과 재난,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가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의 나무로 불려주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라고 일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나무가 인간 사람이 심고 키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뤄나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나무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둔 것은 주님께서 정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나무는 열매를 풍성히 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정말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작할 때는 정말 겨자씨 하나에 불과한 미약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정말 이제 우리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아기 시절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가 있고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 같지.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북한에서 일본 사람들 보면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살코기가 다 바싹 마르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것이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살찐 꼴로 먹일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 대신 화관을 입으신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평강의 왕으로 죽음의 십자가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진정 십자가 죽음의 가시면류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 면류관을 믿는 사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후에 있는 십자가 고난을 넘어 부활 승리하는 그런 새 생명의 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작을 살펴보면은 애굽의 노예 식민지배 생활, 바벨론 포로의 생활, 우리 한국인은 일제 식민지배의 그 억압과 탄압,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제 대신 화가를, 슬픔 대신 기쁨을, 찬양의 옷을 의의 나무의 열매가 이제 가시면류관이 왕 중의 왕, 평강의 왕으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시작은 애굽의 노예생활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해방된 삶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삶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한국인의 자유로운 순간을 거쳐서 이와 같이 세계 강대국으로 번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십자가 죽음의 고난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이제 그 가시의 멸류관이 평강의 왕의 진정 왕 중의 왕의 은혜임을 깨닫고 잿더미 위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셨던 제 대신 화관 슬픔 대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